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시카르에 계십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다인이라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넘고 싶지 않은 그곳을 가시는데 바로 사마리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카르에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때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이 지금 사이가 좋다고 그랬어요? 나빠요? 그렇죠. 서로 앙숙 관계이면서 서로 만나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다 이거이죠. 그리고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무슨 땅?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우리가 한번 왜 가셨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아니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실행하는 게 바로 당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도 당신이 만나셔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차별받고 소외당하면서 살아왔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을 쓸 수 없는 여인,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카르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 성경에서는 정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물가가 나왔으니까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구약에서도요 우물가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24장 10절에서 61절에 이렇게 보면 이삭이 이제 장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색시감을 구하려고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이렇게 가자마자 어디에 먼저 가는가 하면 우물가에 가요. 우물가에 이제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물가에 가서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청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과 레베카가 결혼을 하는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에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라헬과 만나는 그 운명적인 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우물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한 이 야곱은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우물가예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다 이제 한숨 돌리고 하는데 그때 누가 와요? 라헬이 옵니다. 라헬이 양떼를 달고 이렇게 오는데 야곱이 뭐야? 첫눈에 어떻게 해요? 반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뭔가 하면 그 야곱의 우물 있잖아요. 우물에 그거를 이렇게 돌 뚜껑을 열어주고 또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줍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이 예쁘고 아름다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기억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파라오 그 궁전에서 살았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고 난 뒤에 파라오의 추적을 받아서 도망을 가죠. 어디로 가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게 뭐가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숨 돌리려고 딱 하는데 그때 나타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 칩보라. 기억나시죠? 그렇죠? 칩보라가 양떼를 데리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 있어요. 우물가가 여기 있어요. 칩보라가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다른 목자들이 칩보라의 양들에게 물을 못 마시게 막 하니까 그때 딱 나서요. 누가? 모세가 딱 나갔으면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칩보라를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그 인연으로 두 명이 어떻게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물가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요. 어디에서? 우물가에 만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당시 그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돼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금방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에 목말라 지쳐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생수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지금 지쳐있는 상태예요. 유다에서 시카르까지 가는데 뭐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걸어가면 한 7시간 정도? 그러니까 오전 내내 예수님께서는 발이 부르트도록 해서 이 시카르에 가서 우물가에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철썩 주저앉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오인데 예수님이 남자가 우물가에 탁 앉아 있는데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탁 옵니다. 근데 보통 여자라면 혼자 남자가 앉아 있는데 오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 시카르에 있는 사마리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감히 남자가 있는데도 그게 대범하게 딱 갑니다.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얼마나 좀 어색하겠어요. 그렇죠? 낯선 사람들끼리 지금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끝내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이의 대화를 먼저 끌어내십니다. 먼저 끌어내세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눈높이를 너무나도 잘 맞추고 계신다. 이걸 알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지쳐 있어요. 삶의 무게를 잔뜩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보통적으로 여인들은 뭔가 하면 선언할 때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옵니다. 그런데 시카르에 12시다 이러면 개미도 안 다녀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이 있은 그곳에 갈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뭐예요? 벌써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격식도 차리지 않고 당신 옆에 털썩 우리도 주저앉을 수 있도록 예수님 모습이 뭐예요? 벌써 눈높이로 딱 내려와 있습니다. 지친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여기 앉아 이 타임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인자하신지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당신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사람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물을 청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물음은 어떤 건가 하면 남자가 어떻게 여자에게 이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여자에게 그리고 더군다나 유다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 중에 하나이죠. 이런 이제 대답이 오고 가는 거는 그 당시
관습을 이렇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들은 우리나라의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남녀 칠세 뭐요? 부동석이었어요. 그래서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심지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길을 이렇게 가는데 저게 뭐요? 아버지가 와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딸이 가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뭐요? 아주 엄격하게 돼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건한 그 바리사이들은 길을 가다가 낯선 여인의 얼굴을 봤다. 엄청난 수치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유다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가 이런 표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돼지보다도 더 더러운 존재, 부정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어찌됐든 그 당대 그 풍속에서 유다 남자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그런 사회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대의 그 사회 규범에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절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가 전혀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없이는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방법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도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분목이 있어요.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 그리고 또 뭐요? 인종 간의 갈등, 다수민족과 소수민족의 그런 갈등,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왜 다문화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우리 가족들 안에도 크고 작은 뭐요? 갈등과 분열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은 분명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게 아닙니다. 모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장벽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 이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차별이라든가 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뭔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구원만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명수 주시죠. 그렇죠? 생명수. 여기서 생명수라는 걸 뭔가 하면 이게 저수지에서 고여 있어서 썩어 있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뭐예요? 언제나 콸콸콸콸 솟아오르는 살아있는 그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살아있는 물은 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바로 그거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목마르지 않은가? 목이 마르다니까요. 또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체가 뭐예요? 또 다시 목마름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육의 자녀로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이거를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른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육신의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런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구원에 관련된 그런 영적 목마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신의 목마름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수많은 이가 지금 취업난에서 실업자가 될까 봐, 그리고 또 구조조정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그리고 또 가정폭력, 이혼, 낙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노인들의 문제,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을 안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도 뭔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신적인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 간에 그 조각나고 깨지고 금이 간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상처를 갖고 있지만 또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죠.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청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 자신들의 절망적인 그 외침, 우리 자신들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물을 마신 사람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가 새로 나는 성경 공부 이렇게 담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할머니 여학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머니 여학생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건가,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수업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그 할머니 여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집에 안 가세요? 제가 이러니까 저보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며느리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대. 지금 같이 사는데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무슨 일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할머니 여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국이 콩나물국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제일 잘 끓이는 국이 뭐예요? 콩나물국이에요. 이러니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여학생은 콩나물국이 나오면 숟갈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딱 하면서 밥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며느리는 이렇게 돌아서서 뭐랄까요? 안 먹으면 그만이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반복되니까 같이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체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청원자 때 있잖아요. 청원자 때 분원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분원에 이제 이렇게 파견을 나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주방을 담당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제 차례가 돌아왔는데, 제가 막 오전 내내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이제 점심 식사하러 이렇게 왔는데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왜? 먹을 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고 있으니까 우리 수녀님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마, 김치를 정말 맛있게 썰었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막 그때부터는 이제 용기를 얻고 막 되든 안 되든 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김치는 제일 맛있게 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 여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집에 가면 콩나물을 이렇게 들고 안 나와 이렇게 하지 말고 콩나물을 이렇게 들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콩나물 색깔 참 좋다. 요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콩나물 색깔 참 좋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날 또 이렇게 보면 주에 한 번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콩나물국이 나왔는데 대사 있잖아. 안 먹으면 그만이지. 이제 이러는데 이 할머니 여학생이 용기를 내서 이 콩나물국을 이렇게 콩나물 탁 들고 하는 말. 야, 콩나물 색깔 참 좋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제 대사를 잊어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을 이렇게 돌리더니 이제 싱크대를 이렇게 보면서 어깨를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너 뭐 하냐?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사람이 또 그렇잖아. 누가 울면 또 눈물이 나잖아. 그렇게 또 이 할머니 여학생도 눈물을 이렇게 흘리니까 어머니는 왜 우세요? 이러더래. 네가 우니까 내가 울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화를 하게 됐어. 그래서 둘이 딱 앉아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이 며느리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콩나물국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이제 묻게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또 뭔가 하면 이 할머니 여학생도 자기가 콩나물국을 싫어하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할머니 여학생이 뭔가 하면 그때 6.25가 났을 때 굉장히 어렸었대요. 근데 집에 딸이 4명이고 오빠가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어느 식당집에 그 구죽물 있잖아요. 구죽물 거기에서 이렇게 뭐를 건졌는데 거기서 보니까 콩나물 대가리만 이렇게 대가리 맞죠? 콩나물 대가리만 이렇게 건져서 그걸 집에 가져와서 죽을 써가지고 그거는 딸들을 주고 그 보리밥하고 쌀 조금 섞인 거는 오빠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콩나물국이 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콩나물국만 보면 그게 확 생각이 나가지고 화가 나니까 이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자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준 그 물을 마신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뭐요? 이 물을 마시면 조금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 생수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우리 삶의 그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주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주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물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막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뭐요? 주시려고 생수를 잔뜩 갖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 청해 봅시다.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물을 주십시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저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그 물을 주십시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그렇죠? 이 마신 생명수를 나와 많은 이웃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